제가 오시라 그랬으면 안 오시면 제가 여수 내려간다고 오시는데 설교를 30분 하셨습니다. 오늘 30분 하겠습니다. 저는 받은 대로 갚아드립니다. 15분이기 때문에 예? (30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언약이 여러분의, 언약은 말씀은 맺어진다 이렇게 하지만은 언약이라면 그리스도죠, 복음이죠. 그러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시작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진행하고 여러분 복음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복음으로 시작하면 돼요. 근데 복음으로 시작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우리 이회장님 같이 제가 지난주가 여수를 이렇게 여수가 아니고 파리로 이렇게 프랑스를 가려고 공항에 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먼저 들어가시고 유승중 목사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서희 이제 또 이제 가가지고요 티켓팅을 하려고 이게 이제 여권 케이스 아닙니까? 체계를 또 줬단 말이죠. 아가씨한테 주니까 아가씨가 앉아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여권 달래요. 줬다 이가. 그러니까 여권 달래요. 여권을 달래는 그래서 여권 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유승종 목사님이 요 케이스 있죠. 안에 여권이 없는 거예요. 케이스만 가져와서 준 겁니다. 이렇게 케이스를. 그게 어디냐 물으니까 모른대요. 이래가지고 이 국제항공은 50분 전까지 오면 되거든요. 기다렸다 아닙니까? 결국은 못 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우리 둘만 갔거든요. 가는데 이제 그 장로님 하시는 말 이런 겁니다. 이 해외 나갈 때는 성령 충만 필요 없다. 여권만 있으면 된다. 성령 충만은 교회에서 받고 여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막 성령 충만 불러온다 했는데 가보고 여권이 없단 말이에요. 유승종 목사님이요. 이거 알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파리를 이번에 가는 거라네요. 그래서 저보고 갔다가 사흘 만에 오기가 너무 아쉬워서 한 이틀 더 있다 오겠다고 하라고. 이래가지고 가방을요 억수로 크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5만 떼만 짐을 다 싸갔어요. 근데 여권이 없었어요. 못 갔어요. 돌아갔어요. 여러분이 어마한 거 다 하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 다 해도 언약 놓치면은 언약 밖에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한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개씩 응답받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고 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어떤 아들이 집에서 엄마 나 교회 안 갈래요. 그러니까 엄마 왜? 찬양대가 음도 안 맞고 렘넌트는 말고요. 음도 안 맞고 막 너무 노래도 못하고 막 그래도 가야지. 아니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고 막 그래도 가야지. 저 교회 안 갈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네가 거기에 모산 안 가면 되냐. 그렇죠? 가야 돼요. 중요한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해놓고 언약 놓치면은 다 놓친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리스도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 가지고 그리스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걸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언약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걸음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빨리 언약 가지고 답을 딱 내버려야 돼요. 해답. 답을 딱 하세요. 여러분이 답을 딱 내버리면은 어떤 것도 문제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다면 답을 냈는데 내한테 오는 문제는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은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바르게 딱 해석을요. 그러면 살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세 번째 뭐냐면은 언약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참소망교회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해결할 게 있습니다. 세 가지요. 이렇게 딱 결론 딱 집어볼게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삽니다. 언약의 흐름 해답이 뭐냐면은 거의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 오늘 브리스길 아굴라 부부가 국제 결혼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이거는 어마어마한 가정 문제가 왔다. 가정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가정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여러분이 가정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가정은 가난하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데 틀리거든요. 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뭐냐면 사람들은 이걸 가졌어요. 딱 상처. 요걸 보통 사람들이 잘 못 고쳐요. 근데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상처를 안 받는 줄 알거든요. 난 우리 아이들이 제 상처를 안 받고 산 줄 알았어요. 근데 또 상처를 받았대요. 상처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도 상처 받았냐? 그러니까 내가 보고 이래요. 아빠가 지금까지 한 행사를 생각해 보래요. 그럼 내가 뭔 행사를 했지? 자기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것처럼 보이네요. 그럼 내가 이상하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는 말이 깨놓고 이야기해봐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아빠는 교회에서 하는 행동하고 집에서 하는 거 다르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할 때는요, 천사보다 더 착하대요. 지가 천사보다 안 했으면서. 그럼 사람을 집에서 오면은 막이 비슷하대요. 그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네가 몰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 모든 사람이 다 교회에서 천사갖고 집에 오면 막이 새끼다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보고는 좀 센 막이래요. 내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네가 좀 이렇게 마음을 열으라 했더만은 도저히 마음이 안 열린대요. 저한테. 나는 상처 전혀 안 받아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 보고 물어봤어요. 뭐 내가 상처받은 거 있냐? 이러니까 저를 보고 떡 째려보면서 하는 말이요. 육아는 꼴도 보기 싫대요. 그 정도인가? 그 정도로 상처를 받았단 말이냐 내가 싶은 거. 그러니까 원래 준 사람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받은 사람이 그런 거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받은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알아서 판단하세요. 알아서. 근데 알아서 판단하시고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사실상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우리 지금 여기 젊은 랩런트들, 처녀들, 내 말 잘 들으세요. 총학들. 연애할 때 여러분 이제 남자들이 보통 묻습니다. 혹시 내 말고 사귀기 전에 사귄 사람 있냐 물어봅니다. 절대 없다고 하세요. 알았죠? 이쁜 자매들. 머스마들은요, 이상한 놈들 많습니다. 평생 뭐 싸우다가 전에 있던 놈하고 같아 이래 합니다.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도 안 사귀었다. 네가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중에 사귈 값에. 맞죠? 그죠? 아직 경험이 안 있었는데 경험해보라 나중에. 사람들은 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다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요걸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얻냐 하면은 복음이라는 중요한 단어 속에서 요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0절에 봐보세요.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랬습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죠? 벌써
이분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마가다락방에 왔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를 이분들이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답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아, 내가 받은 모든 과거는 상처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주시기 위한 응답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답이 나와버려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딱 조명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진짜로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안 하고 솔직히 제 마음이에요. 제 얼굴을 보세요. 랩런트들의 얼굴 봐보세요. 제 얼굴이 굉장히 순수하죠. 비웃지 마시고, 내가 우리 이하이 목사님 말에 표현을 하면요, 여러분 웃는 것은 건강에 좋은데 비웃는 것은 단명합니다. 제 얼굴이 굉장히 순수하게 보이죠? 보세요. 천진난만하고 해맑고 그렇죠, 그죠? 이거 보세요, 제 얼굴이.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제 이걸 안다면요, 나 이렇게 못 삽니다. 내가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부친하고 모친은 연세가 똑같아요. 우리 모친이 생일이 좀 빨라요. 옛날에는 그걸 모르고 그냥 이거 네 집하고 우리 집하고 이렇게 결혼했잖아요. 얼굴도 안 보고 결혼했대요. 일단은. 그래서 첫날 밤에 얼굴 보고 알았대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저희 부친이 40에 돌아가셨어요. 40에. 저희 집은 40을 못 넘겼습니다. 다 단명했습니다. 남자들 전부 다. 그래서 저희 부친도 40에 딱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은 그게 아니고 40까지 제가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봤잖아요. 우리 어머니 몸에서 멍자국 이걸 내가 없어진 걸 못 봤어요. 매일 맞았어,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어머니는 멍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시퍼런 멍이 온몸에 다 들어있었어요. 못됐죠, 아버지가. 그 시골에 보면 여러분 지게를 지는 그 작대기 있죠. 지게를 딱 방가치는 그 작대기 있죠. 그 작대기를 팬다니까요, 우리 어머니를. 우리 아버지가. 그럼 우리가 때리지 말라고 그죠? 우리를 또 때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다시 덮어 막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몸에서 멍자국이 없이는 못 봤다니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맑을 수가 없어요. 인생 자체가. 저는 답을 얻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 주시려고 비참하게 만드셨구나.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간증 안 했습니까? 제가 이런 간증, 저희 교회도 뭐 우리 여주처럼 이렇게 젊거든, 교회가요. 다 뭐 장로님 총각이구만요. 저희 교회도 오산도 그래요. 다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간증하면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살은 것처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저는 어릴 때요, 혜택을 문화혜택을 전혀 못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이빨 이 4개 다 뽑았습니다. 어릴 때 뽑았습니다. 이거 3개 다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30년 동안요, 요 이빨 없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동네에 병원이 없으니까. 이게 썩었죠? 그러면 이 세져가지고요, 파가 알이니까. 이거 그냥 구멍 내가지고 이거 조금 치료하면 되는데, 이거 치료할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차도 안 들어오지, 전기도 안 들어오지. 그건 이제 좀 이렇게 말하면 좀 무식한 동네지만 순수하단 말이거든요. 그렇죠. 좋게 표현하면 순수한 거예요. 제가 그거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지, 혜택도 못 받지. 이래가지고 뭐 빨간색이 어디 있습니까? 띠가 다 다치면 이 까지지 않습니까? 무릎이. 까지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르신도 아시죠? 된장을 턱 발라줘요. 된장을. 그리고 된장이 떨어지지 말라고 배추 포기김치요. 그걸 싸줘요. 여기다. 뛰 놀다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보리밥이 어디 있습니까? 보리밥을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된장 떼가지고 보리밥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해가요. 그래가지고 모자라죠. 그러면 김치 떼가지고 쌈싸먹이요. 그리 살았어요, 제가. 왜냐면 없으니까 물게. 그러면 제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금 제 인생은 좀 비참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의사의 도움 좀 받았죠. 제가 늘 얘기합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시고 괜찮아요. 뭐이거 우리 아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머리 이걸 갖다가 머리가 없는데 뒤에 빼가지고 심었잖아요. 그거 다 요즘 그래 해야 돼요. 그런 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으로 해석을 하면은 내가 상처가 안 돼요. 참 얼마나 저는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저주에서 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서 은혜가 자꾸 올라와야 돼요. 다른 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길이 뭐냐 할 때에 말씀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죠. 무슨 말씀입니까? 강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는 메시지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뭘 붙잡으시냐 하면은 오늘 주일 오전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요 은혜로 잡으라니까요. 그러면 살아요. 내가 몇 번 간증을 해서 뭐 실제 지금 있는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홈플러스 앞에서 6월 달에요. 홈플러스 앞에서 뭐 아들 뭐 하나에게 학교 가는데 뭐 학용품 사주려고 집사님이 8살짜리 아들 데리고 홈플러스 갔다가요 나왔어요. 그럼 6월 달에는 8시도 좀 밝잖아요 날씨가. 그럼 화나지 않지만 밝아요. 그럼 이제 노아가 손잡고 또 집으로 가는데 뒤에서 아주머니가 승용차를 타고 다가 뒤에서 그냥 확 덮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그 집사님하고 엎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 여자분이 겁이 나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단 말이죠. 밟았는데 모르고 악셀을 밟았어요. 이래가지고 우리 집사님하고 아들을 갖다 밀고요 4m를 갔어요. 4m를. 생각을 해보세요. 아스팔트 엎어놓고 3m를 쭉 가쁘다니까요. 얼마큼 다쳐본지 아세요? 일어난 게 아니죠. 이 무릎 요 자체가 없어버리고 여기 3분의 2가 나가버렸어요. 없어요 이게 이만큼이. 근데 참 기적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엄마가 참 대단하죠. 여기 뭐 순간 뭐 사고란 게 뭐 예고한 게 아니잖아요. 순간 탁 덮치는데 이 엄마가 아들을 딱 보호한 겁니다. 3m 가가지고 일단 그 운전한 여자분이 기절해버리고요. 차가 딱 섰는데 아들이 기어 노는 거죠. 애들이 기어 노는데 한 개도 안 땄어 아들은. 엄마가 아들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보면서 그렇지 역시 엄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같으면 그걸 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연구 들어봤지 않습니까? 뜨거운 방에다가요 원숭이 새끼하고 원숭이 엄마를 집어넣었어요. 불을 막 뜨니까 방이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원숭이 엄마가 들어가냐 새끼를 머리에 올리고 뜨거워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원숭이 아버지하고 새끼를 집어넣었어요. 방이 뜨거우니까 원숭이 아버지가 들어간 줄 아세요? 새끼를 딱 놓고 올라가가지고 요 애비 이게 문제라니까 애비 이게 맞잖아요. 그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간대. 우리 그 옛날에 그 석선장 있죠, 그죠? 이분이 와서 살린 병원이 아주의 병원입니다. 그만큼 권위가 있는 병원이에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그 아주의 병원에 갔는데 8시쯤 사고가 났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9시 해가지고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 6, 7, 8, 9, 13시간 동안 수술했어요. 자, 저는요 의사 존경합니다. 진짜 의사 대단하죠. 의사 이렇게 합니다. 자를 수 있다. 잘라야 될지 모른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가지고 13시간 동안 했냐면 인공뼈를 연결했어요. 뼈, 그 다음에 이 혈관, 신경, 세포 이걸 다 연결 다 했어요. 참, 의사 대단하죠. 의사들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그게 아닙니다. 이래가지고요 수술 그 뒤에 10몇 번 더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죠? 인공뼈는 마취가 안 된다네요. 마취가.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수술을 이게 이제 인공뼈라 붙어 있는 그 세균을 긁어내는데 그건 긁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실은 그냥 죽는 고통이죠. 이분 말에 가면 안 얻는 걸 저리 가랍니다. 안 얻는 것도 힘든 건데. 그래가 이제 의사가 어떻게 했냐면 요 종아리하고 허벅지 있죠. 요 살을 떼가지고 딱 덮은 거예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안에 살이 차고 녹아야 돼요. 근데 보세요. 의사도 이야기했어요. 이 살이 안 차고 녹으면은 다리 잘라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인공변에 살이 안 차고 녹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집사님이 딴 거 아무거나,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의사 말 듣고 약 먹고 말씀 잡고 묵상하고 녹취해라. 이 사람이 계속 그거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혼자서 말씀 끼고요. 계속 듣고 쓰고 암송하고.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적이라. 왜 기적이냐? 살이 차고 노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다 치유하십니다.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상처 잡지 말고. 여러분이 과거에 당했던 상처 말고 내가 당했던 옛날에 무슨 문제, 여러분이 당했던 어려움 잡지 말고 원망합니다. 말씀 붙잡으니까요. 이 속에서 막 뭔가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생명수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살아요. 자꾸 사람들 사람 말 잡습니다. 그 아무 가치 없는 그거. 누가 이랬다더라 우쩌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거는 아무 가치도 없을 뿐더러 사람 죽이는 겁니다. 맞는 말인데 사람 죽입니다. 말씀 붙잡으면 살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복음과 말씀은 따라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끼 놔버려야 돼요. 내가 이런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떤 전사님이 부흥회 갔는데요. 부흥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부흥사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막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 저에게는 여자가 둘이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막 째려보거든요. 부흥사 이렇게 말했어요. 한 여자는 우리 아내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는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막 치거든요. 전사님이 딱 듣고 있다가 교회 가서 선물라고 와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 째려보거든 사람들이. 그럼 얼마나 긴장됩니까? 제게는 여자가 둘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째려보거든. 주석기 보래 이렇게 째려보는 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 여자는 우리 아내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째려보거든. 갑자기 굳어가지고 한 여자는 누구더라? 누구라? 까다문 거죠.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그리스도고 강단인데 내게 나와요. 내 언약이 나와요.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냐?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살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요 속에서 계속 여러분은 사는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세요. 해답을 찾았죠. 여러분 말씀에서 자꾸 찾으세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조명하라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이 문제를 찾지 말고 하나님 말씀은 이 문제를 뭘 하시는가? 라고 조명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살아요. 여러분 사람, 사건, 문제 계속 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 뭘 하시는가?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현장을 보내세요. 그래서 현장과 실패하는 게 아니고 주일날 실패하고 현장 가는 거예요. 말씀 안 잡고 자꾸 딴 걸 잡거든요. 여러분 말씀만 안 들린다. 내 인생은 불쌍한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말씀 안 들리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언약의 여정입니다. 뭔 여정 말입니까?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문제가 얼마나 축복이냐. 이분들이 고린도로 갔습니다. 참 기가 차죠. 여러분 어떻게 여수왔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살 데가 없어가지고 가보니까 땅값이 싸다 그래서 왔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은 이 지역 복음하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봐보세요. 맞다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실패가 도망을 예수 왔습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상관없냐?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지역을 살릴 것입니다. 고린도 이 보세요. 그러면 사는 거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바울을 만났어요.
참 멋있죠. 여러분이 여수 와서 보니까 알고 보니까 전도자 이하이 목사님 만나신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저분은 전도자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정말 복 받았습니다. 여러분은요 지구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 시대에 전도자인 유광수 목사님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가슴 안 설립니까? 만약 여러분이 조금 빨리 태어나보고 조금만 늦게 태어나도 우리는 못 만났을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태어나. 그러다가 여러분이 전도하는 목사님과 한 교회 만났어요. 이거는 기적입니다. 맞죠? 진짜 여러분 감사가 안 논다. 악한 사람이에요. 진짜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딱 누리는 거죠. 그러면 봐보세요. 고린도 전도자 맞죠? 뭐 했습니까? 업이 같음으로. 이거는 같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같음으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경제가 목사님의 전도운동에 가장 소중하게 쓰임받아야 돼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저한테요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분은 장로님이고 한 분은 청년이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저한테 이럽니다. 목사님 돈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라고 장로님 한 분이 말합니다. 목사님 돈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라고 여자 청년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네가 돈이 많다. 그러니까 압니다 그래요. 내가 한 번도 그 친구한테 돈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 친구가 나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중직자분들요 목사님께 이야기하세요. 목사님 돈 필요한 말씀하세요. 겁나서 못하겠죠. 이야기하세요. 제가 교인들 보고 얘기했어요. 전도 이끌어 돈입니다. 선교 이끌어 돈입니다. 보세요. 저는 볼 때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만약에 이하이 목사님께 돈이 있다. 그럼 저분은요 전도를 쓰는 분입니다. 개인 사역 그럴 뿐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여정이라. 청년들 당장 기도하고 이야기하세요 목사님한테. 나는 목사님 오른팔입니다. 왼팔입니다. 목사님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이야기해놓고 보는 거예요. 없으면 안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없는데 어찌 줍니까? 말은 공짜라. 말하니 겁나요? 해버린가 말을 갖다가. 저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교인들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 교인들한테 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건다. 두 번째 유광수 목숨에서 목숨 건다. 그게 제 신앙입니다. 저는 절대요 우리 가정 난 그 목숨 묻것도 목숨 말라고 그래요. 잘못 잘 살면 되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는 목숨 겁니다. 두 번째 유광수 목사에서 제가 교인들이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걸어라. 그리고 유치원 모학에서 목숨 걸어라. 교인들이 아멘 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마시느냐? 그리스도와 교회에서 목숨 걸고 이하이 목숨에서 목숨 거세요. 아멘? 그러면 그게 여러분 여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한 번 살잖아요. 두 번 사는 것도 아니야. 한 번 살잖아요. 그렇죠? 멋지게 살아나니까요. 자 봐보세요. 그 정도가 이죠 회당에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언약의 여정. 하나님께서 문제를 줘 답을 놓고 나니까 싹 다 보세요. 응답이라. 기가 차죠. 응답이라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준비해놓고 이리 몰아가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이거를 이 복음과 말씀을 매시로 매일 매주 매월 매년 누려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행복을 매시 매월 매주 매월 매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나옵니까? 평생에 뭐가 나옵니까? 언약이 딱 나옵니다. 평생의 언약과 비전과 꿈과 이미지와 보세요. 실천할 게 나와요. CVDIP 이게 딱 나와요. 평생 게 나와버린다니까요. 저는 나왔습니다. 이거. 여러분 거 적으세요. 여러분 찾은 걸 적어보라니까 지금요. 저는 간단히 적어볼게요. 저는 치유, 교육, 전도. 이게 제 언약입니다. 그러면 내 비전은 뭐냐?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는 교회입니다. 전국에서 살인사건, 범죄, 교통사고, 자살률, 그 다음에 무슨, 이렇게 가정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 문제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경기 남부 지방이에요. 그럼 경기 남부 어디냐? 안산, 수원, 화성, 동탄, 오산, 송탄, 평택, 안성, 경기 남부 지방이에요. 제일 그래서 살려야 돼요. 그러면서 제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은 오늘 제가 설교 때 말했습니다. 복음 대통령. 렘넌트 가운데서 복음 대통령을 여러분 여수에서 복음 대통령 만들어내세요. 저기 렘넌트죠. 저 아이들이 복음 대통령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삽니다. 복음 대통령. 자, 이미지입니다. 영적 서밋입니다. 저의 실천할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 다락방 2단 누명 베끼는 거. 유용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2단 누명 안 베길 거다 아마. 내가 죽고 어른들 다 죽고 나면 바뀐대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리 못하겠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 다락방에요. 군인 중에서 스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스타만 430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다락방에. 왜냐? 다락방 하면은 별 못 따라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목 한 명이 군대에 들어가 보면 그 파장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그런데 못 들어가요. 왜요? 누명 썼기 때문에. 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괜찮아. 임페리얼 몸이니까. 근데 저 렘넌트들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떼줘야 돼요. 난 그 약을 잡았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해답 가지고 해석하라니까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목표가 반드시 해결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해결해야 돼요. 교회. 여러분이 지금부터 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었냐? 대형 교회로 만들면 돼요. 제가 말하는 대형 교회는 큰 예배당이 아닙니다. 마가 다락방 교회는요, 대형 교회입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마가 다락방 교회는 100명밖에 안 와서 120명. 그런데 마가 다락방 교회는요, 현장에 3,000군데 말씀도 폈습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맞죠? 이해되죠? 뭐가 대형 교회입니까? 큰 건물이 대형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고 있는 회사, 학교, 사무실, 여러분 지역에서 말씀도 하는 것입니다. 여수에서 호남에서 여러분 대형 교회를 만드세요.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재앙 막는다. 여러분 여수 호남을 살리라니까요. 이 지역에서 대형 교회를 만들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이 여수 호남 지역에다가 말씀을 쫙 깔아버리니까 말씀 운동을. 그러면 돼요. 그러면 이 지역의 흑암과 어둠과 재앙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거 축복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제가 예를 들었죠, 그죠? 영목사님, 우리 본부 엔지오가 없어요. 엔지오를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엔지오를 탁 만들려고 하는데 행정사를 사가지고 물어보니까 행정사비가 거의 700만 원. 아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7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은 일하기 전에 주고 다 끝나고 나면 400을 줘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그때 위원님 같이 계셨습니까? 영무사 탁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영무사 한 걸 어르신 거라거든요.
어르신, 행정사비가 700만 원입니다. 어쩜 좋겠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제가 들어가 이랬습니다. 행정사비가 700만 원인데 제가 준비했습니다. 300원 보내줬고 다 끝나고 나면 400 보내줍니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행정사가 전화 왔어요. 사단법인 엔조를 만들려면은 건물, 은행에 담보 없는 건물 3억에서 5억짜리 필요하대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한테 돈 필요한 말 하고 장모님이 전화했어요. 장로님, 엔조 하는데 3억에서 5억짜리 건물 필요합니다. 준비하세요. 끊어붙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담보 들을 필요 없어요. 내 한을 끊어붙으세요. 문자 왔더라고요. 준비하겠습니다. 문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음색도 들어갔습니다. 구두로 보고 드리면서 어르신, 사단법인 종교법인 엔조 만들면은 3억에서 5억짜리 건물이 필요한데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됩니까? 그럼 일 안 해야죠. 제가 물어봐서 이야기했어요. 3억에서 5억이 필요한데 준비했습니다.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 또 행사 전화 왔어요. 부산시에 넣거든요. 부산시에는 건물 필요 없대요. 돈 1억 있으면 된대요. 통장에 돈 1억이. 근데 내가 장로님께 전화했죠. 장로님, 땅 필요 없고 1억 현금 준비하세요. 끊어붙습니다. 나보고 1억 준비했다더라고요. 들어가서 다시 말씀했습니다. 어르신, 건물 필요 없고 현금 1억 있으면 된답니다. 어쩜 되겠습니까? 제가 그건 안 했습니다. 1억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주에 1억 통장 가지고 부산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10일 달에 오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중직자분들이, 직분자분들이 여러분 일을 하면서요, 책임을 져보세요. 안 되는데요, 여러분이 안 되는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습니다. 바라는 중에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있는데 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걸 보고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여수에서 호남에서 대형교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대형교회 시스템으로. 두 번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냐 하면은 빨리 알겠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우리 후대 렘넌트죠.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협동조합을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아이들 안 키우면요 큰일 나요. 아이들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우리 교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세요. 어쩜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지 말고 목숨 거세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거는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이 목숨 거느냐? 렘넌트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놓고 여러분이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후대들이 바르게 이 시대에 전도 운동하는 후대로 남도 여러분이 하세요. 여기는 모든 걸 다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인생을 다 걸으라니까요. 인생을 싹 다 걸어버려. 그래도 괜찮아요. 다 걸어도 부족하지가 않아요. 세 번째 결론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입니다. 아시잖아요. 왜 시대가 재앙 옵니까? 교회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교회 문제는 누구 문제입니까? 목사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사 문제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신학교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바로 키워야 돼요. 신학교를 바로 키워야 거기서 바른 목사가 나와요. 바른 목사가 나와야 바른 교회가 나와요. 그래야 시대가 빨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RTS에서 정말로 전도운동 하려고 합니다. 뭔 하려고 하냐? 우리 후대들 미자립, 그 다음에 다민족 운동을 하려고 우리가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이 이게 하시는 헌신이 진짜로 우리 이 렘넌트들, 그 다음에 바른 목회자, 그리고 이 후대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헌신하는 여러분이 너무 정말 감사해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를 아마 시대 앞에 가장 중요한 응답으로 분명히 채우실 것입니다. 언약이 시작이고 언약이 진행이고 언약이 마무리다. 여러분이 답을 딱 얻어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바르게 딱 해석이 나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수 복음하고 호남 복음하고 이 민족 세계 복음할 교회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양희 목사님이 우리 동문회 전체를 쭉 끌고 나오고 이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라고 부탁드린지 아십니까? 저는 4년 전부터 유 목사님 해외 집회를 다 따라 붙었습니다. 저는 처음 오라더라고요. 저한테 오랄 때 저는 오면은 비행기표 줄 줄 알았어요. 비행기표도 안 주고 따라 붙으래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해 목사님도 이야기했어요. 해외 집회 따라 붙으라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때가 왔다. 같이 우리는 같이 댕기면요 정말 딴짓을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면 딴짓을 진짜 안 합니다. 얼굴이 좀 험악해서 그렇지. 진짜입니다. 이회장님 나는 얼굴이 좀 무기라서 그렇지. 아니 뭐 저만 이야기해요. 저만 얼굴이 무기라서 그렇지 정말 딴짓을 안 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야기 모이면요 전도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우리 동문 살리고 어떻게 우리가 후대 살리고 우리 그 이야기합니다. 정말 다른 거는 아무 가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또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 중직자분 여러분 때문에 사실은 지금 봐보세요. 이 호남 땅에 지금 전도반에 막 불고 있잖아요. 참 큰일 나셨어요. 너무 여러분 소중한 일 하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여러분 이 시대 살리는 그런 축복된 교회로 계속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귀한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복을 받게 하시고 기름 부으신 장로님들과 중직자분들에게 성령과 믿음과 지혜와 칭찬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